영국 에든버러 지역에 살고 있었던 나이가 많은 크리스찬이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죽는다는 소식을 접하자 친구가 멀리서 그 친구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임종을 맞는 그 크리스찬이 말하기를, 여보게, 나는 방금 막 나를 찾아오는 세 사람을 만났다네. 그들 중에 둘과는 헤어졌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아마도 나와 영원히, 죽음 후에도 영원히 함께할 걸세. 이 말을 하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그랬더니 임종을 앞둔 이 친구 말하기를, 첫째 사람은 믿음이었네. 나는 이렇게 말했지. 믿음이여, 고맙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래부터 믿음이 자네는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네. 감사한다네. 하지만 이제 우리도 헤어져야 할 것 같네. 죽음이 가까웠거든. 지금 나는 자네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곳으로 가려는 중인데 지금까지 함께 해준 믿음이 자네에게 감사의 말을 드리네. 그러면서 소망의 일을 대해서 찾아온 소망이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둘째 친구였던 소망이가 찾아왔는데 그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잘 있게 소망이여. 자네는 전쟁터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여러 번 나를 도와주었네. 근데 이제는 자네 도움이 없어도 될 것 같네. 왜냐하면 소망이 결실로 맺어지는 영원한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그만 우리 헤어지세. 그래서 이 두 사람하고는 헤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람이었던 사랑이와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임종을 앞둔 이 크리스찬이 사랑이를 맞이합니다. 어서 오게 사랑이. 자네도 나에게 좋은 친구였네. 자네는 나와 하나님을 그리고 내 이웃 동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주었다네. 내 모든 순례 여정을 지나는 과정 속에 자네는 나에게 평안함을 줬고 이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넘치게 해주지 않았나?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처럼 나는 자네를 뒤에 남겨두고 갈 수는 없네. 왜냐고? 자네는 나와 함께 천국을 지나 하나님의 도성에 함께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네. 사랑이란 하늘에서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네.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들이 귀하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이 땅에 살면서 믿음도 그치고 소망도 사라지죠. 나 죽으면은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나 죽으면은 무슨 소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나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같이 가주는 것.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형제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했던 이 사랑은 천국에서는 믿음도 못 들어가고 소망도 못 들어가지만 오직 천국은 사랑만 충만하게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지구상에서 아무도 따라갈 수 없지만은 사랑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랑하고 살아야지. 원수 지고 살거나 아니면은 뭐가 서운하다고 서운 타고 살거나 사랑하고 살아도 바쁜 인생. 주님의 나라에서 남는 것은 사랑으로 섬겼던 결과물.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또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실 때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어떤 공로, 어떤 노력, 어떤 선행, 이거 주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메시아로 삼고 구주로 삼는 그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주님은 나의 선행을 보지 않고 나의 죄악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원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죄인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나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절대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결정적인 상황과 환경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누가 여십니까? 성령님이 여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꾸 예수께로 향하게 해요. 전에는 교회를 다니라 그러면은 니나 믿으라 했던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은 어느 순간은 교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꼭 누구 말 하는 것처럼 들리느냐? 꼭 내 말한 것 같아, 내 말. 우리는 그 역사를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선포를 통해서 전하는 복음의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니 여러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과 절망 속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없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많아서 죄 좀 덜 짓고 나서 예수 믿을게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직도 성품이 별로예요. 나는 할 일이 많아요. 나는 아직도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사람들을 볼 때도 자기가 볼 때도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은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 자기가 생각해도. 그래서 아예 예수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정말로 잘 선하게 살아가지고 하는 사람은 예수 없어도 삽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로 나는 부족해요.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요. 내 직업이 이래요. 내 형편이 이래요. 그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 주님을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죄 있는 그대로, 허물 있는 그대로, 상처받은 그대로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다가 죄가 있고 허물이 발생되고
또 믿다가 낙심절망 속에 있을 때도, 수렁 속에 있을 때도, 죄악과 뒹굴고 사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계세요. 돌아올 때까지 사랑 주시려고, 회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이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그 품을 의지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과거보다 더 큰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를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죄도 많고 탈도 많고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 많은 세상살이를 살아갑니다. 세상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다니고 뭣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사명을 갖고 전도사 생활도 하고 이렇게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마는 신학교 1학년 때 4월달 부활절에 부임을 받아서 신학교 1학년이었는데 교육전사로 부임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의 권유와 사모님의 권유를 통해서 2년 만에 신학생, 지금으로 하면 대학교 2학년이 결혼을 한 겁니다. 2학년 마치고 1월 8일 날. 3학년도 안 됐어요. 살아보니까 정말 결혼해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처자식을 부양해야 될 그 부담감이 이렇게 크면은 내가 이것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요. 전에도 내가 말씀 한번 드렸죠. 나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 거기에다가 자식이라고 딱 태어났는데 행복하게 이쁘게 잘만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우리의 바람이죠. 그러나 병을 달고 태어나고 문제를 안고 또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서 수술을 대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연단의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고 이 세상 홀로 버려져서 부모의 후광을 받는다거나 어떤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기댈 언덕이 있었다면 그나마 좀 마음이 더 덜했을 것 같은데 이 세상에도 홀로 남겨진 것 같아요. 근데 고마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나, 빌털털이 나. 결혼도 몰랐을 거예요. 결혼도 2천만 원 빚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한테 빌려가지고 담임 목사님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후에 고백을 했어요. 이제부터 다음 달부터 빚 갚아야 되네.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그래도 사명 하나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 때문에 모든 거 포기하고 내려놓고 따라왔던 결혼 생활이 26년, 27년이 된 거예요. 살아오는 과정 쉽지 않았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고비고비가 있었어요. 목회의 위기도 있었어요. 가정의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고비고비 때마다 나의 허물과 부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수렁 속에 빠져있는 절망 속에 있는 손을 붙드시니까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었던 수많은 세월들. 여러분, 사람이 낙심이 되고 사람이 미래가 보이지 않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힘듦 속에 있으면요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찬양이 고등학교 이후로 좋아했던 찬양이 뭐냐? 하나님은 장래에 영광 비춰주셔서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 주세요. 옆을 쳐다봐도 소망이 없고 앞을 쳐다봐도 소망이 없고 뒤를 쳐다봐도 소망이 없으니까 장래에 영광을 비추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사 좀 소망 있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좋아했던 찬양이 뭐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워져서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믿음이 퇴색되어지고 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의 결단을 주시고 주의 사랑의 품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견뎠던 세월이지. 이것이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면은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단도 하셨고 내 믿음을 달아보기도 하셨고 회개의 눈물도 보셨고 또한 간구의 눈물도 보셨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이 내 편에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질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저는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목회의 길을 지금 걸어오면서 개척 이후로 계속 해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축복이에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축복. 참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협력자, 동역자, 함께 하나님의 짐을 지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시든지 보내주시든지 대적자들보다 방해자들보다 협력자들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이런 역사와 이런 은혜를 통해서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그 속에 그 발자취를 인생의 뒤안길에서 돌아보니까 무슨 발자취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자취. 이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체험했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탈맞고 죄도 많고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이런 믿음의 길을 세상살이를 살아갈 때 나는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기 원하고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힘을 얻기를 원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힘과 능력을 힘입어 이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 원수마귀, 탈 많은 이 세상 주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의 위로가 사라지고 이런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그 품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힘을 얻어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 인생길 걸어가기를 원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된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놀면서 주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살면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위험과 칼과 죽음과 배고픔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인생 역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가 인생을 걸어가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 그가 변치 않는 한 가지, 그가 이길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이 있는데요. 그 거짓말이 뭐냐? 나는 너만 영원히 사랑해. 거짓말. 무슨 영원히 사랑해요? 아니, 나 죽으면은 새 장가 가고, 나 죽으면은 새 시집 가려면서 뭐 영원히 사랑한 게 어디 있어요? 벌써 거기에서부터 거짓말. 그리고 왜 거짓말이냐? 이상하게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연인관계도 마찬가지. 자기 짝을 찾아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단번에 만나갖고 결혼한 사람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2번, 3번, 4번, 5번. 우리는 그것을 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짝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근데 첫 번째 만났을 때도 어느 정도는 나는 네 없으면 못 살아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들은
이 말이 앞서가지고 자꾸 확신, 자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두고 저 사람은 이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정말 마음이 건강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그러지 않을 거야. 아니요, 저 사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완벽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믿어도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니까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성령의 용광로에 녹여서 하나님이 점점점 변화시키잖아요. 말로 안 되니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때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가시잖아요. 변함없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죄된 길은 불행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심하게 섭리하시면서 인도해 가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신뢰의 대상,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조금 우리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들이 아직 연약함과 부족함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집 나간 탕자도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셔요.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축복과 지위를 다 무엇하십니까?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셔요. 이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 안에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가에 안쪽에 있는 그 영접하는 그 술을 마시는 어떤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죠. 그 공간에서 핵심 요인들이 모여서 김재규를 중심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여서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김재규 씨가 권총을 딱 꺼내들더니 겨누니까 이걸 장난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왜 이러냐고, 술김에 이러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방아쇠를 당겨버렸어요. 방아쇠를 당기니까 술 마시고 있었던 사람하고 그 다음에 심수봉 씨하고 옆에 있었던 반주자들 있죠. 각하! 하면서 목숨을 걸고 각하를 지키겠습니다 했습니까?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갔습니까?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버린 술자리를 박차고. 사람 영원히 믿지 마세요. 믿으면은 굉장히 상처받아요. 물론 우리는 주변 사람이 신뢰는 줘야죠. 신뢰는. 그러나 사람을 믿고 사람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다 품을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래요? 하나님 나는 슬퍼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그 하나님은 이 모든 푸념들을 받아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싫다고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 눈물로 하소연하고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면 하나님은 그거 더 좋아해요. 그것이 단식의 기도이기 때문에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듣기 좋은 말도요 3번 하면 싫다 해. 사람들은.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내가 변함없이 의지하고 변함없이 생각하고 변함없이 바라봐야 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사랑의 길을 이렇게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리 성도들의 앞에 뭐가 있느냐?
성도들 앞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믿음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니까 연단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냥 감기도 걸리고 병도 걸리고 힘든 일도 생기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막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보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면 막 하나님이 지금 역사할 것 같아. 막 하나님이 지금 기적 베풀 것 같아. 마음속에 은혜 충만해. 근데 성전문만 딱 밖에 나가버리면 사람들이 믿었던 믿음은 어디 사라져버리고 본인에게 다가오는 환경, 놓여있는 환경,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환경이 떡하니 놓여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 믿음과 사랑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아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가는 것도 믿음인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새를 못 찾는 겁니다. 그 새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여김을 받도록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예수 믿는 길이 편한 길이라고 말씀 안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소수가 가는 길. 이 길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생명의 길.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왜 갈 수가 있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고 승리를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 때문에 이깁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깁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겨우 믿는, 겨우 승리해가지고 겨우 천만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하나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입장에 볼 때, 예수님 입장에 볼 때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으니 보세요. 하나님 볼 때 지옥 10번이라도 더 가게 할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도 바울이 감격해서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사명 감당하고 삽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길에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는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 가난한 것 같은데 실상은 부유한 자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약한 자 같은데 세상에서 나같이 약한 자가 어디냐?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같이 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뺨을 때리냐? 그러면 돌려대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죠.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예수님 안 닮았어요. 예수님 안 닮았어. 한 대 뚫어피면 2개, 3대 더 할라해. 우리 주님이 가만히 보시면서 한탄하실 거예요. 야야,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인데 내가 너희들 천국 인도해서 천국 넣어놨어. 근데 한 대 맞았다고 너는 2배를 때려야. 요즘 신문 방송을 통해서 또 공중파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의식조사, 범죄율, 그리고 교통사고율, 강력범죄, 이런 범죄를 가만 조사해 보니까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나를 무시했다고,
무시했다고 죽여놓고 팔다리 다 자르고 목도 잘라가지고 싹 다 버려놓고 자전거 타면서 그러면서 한 말씀 할 게 있습니까? 하면서 하니까 뭐라고 말하던가요? 니 또 그러면 다음에도 나한테 죽어 이런다고요.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는데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한국 사람들을 신불신을 막론하고 분노 게이지가 상승해 있다. 조금만 건들면 뚜껑이 열려요. 속된 말로. 참 문제예요.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교회에서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를 못하고 영광을 가리워요. 성령이 불을 꺼뜨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교회 안에서 보세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런 사랑에서 우리들이 보십시오. 하는 모습들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줄로 믿어야 돼요. 겨우 믿는 것이 아니고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길 줄로 믿으셔야 돼요. 특별히 인간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싸운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 100점 100패. 하나님께서 에베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세상과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니까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지금 충동질을 시켜가지고 자꾸 죄짓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지 엎드려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 기도한 마음이 생기지. 그러지 않고 뭘 어째서 저째서 이렇게 되면은 미궁 속에 빠져요. 어떤 미궁? 오히려 자기가 미궁 속에 빠져서 미궁 속에서 미로서 헤매요. 은혜의 빛을 받고 사랑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열정적인 은혜의 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환하게 믿어가야 되는데 미궁 속에 빠져버려요. 원인 제공 누가 했습니까? 남이 한 거예요. 남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사랑 부족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 이김을 주시는 그 주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38절과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도. 그러니까 자꾸 처량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 인생은 실패했다. 자기 영미 속에 빠지지 말라고요. 나는 알아준 사람 한 사람 없다. 이런 연민 속에 빠지는 것이 죄입니다. 죄예요. 주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야 돼요. 야야, 너에게 나는 누구냐? 내가 있는데. 한 번은 한참 힘이 들고 어려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교회 문제가 아닌 개인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서 도대체 기도를 해야 되는 잠을 자면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이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는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돼야 말이죠.
하루는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마음이 닫혀 있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온통 걱정 근심거리가 그냥 머리에 꽉 차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단어가 세 글자 단어. 그 단어의 내용이 뭐냐? 아버지예요. 아버지. 강단에 올라가서 다른 것 할 기력도 없고 아버지. 한숨 속에서 우러나오는 한숨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마음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2번 외치고 3번 외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요? 왜 그렇게 서름이 북받쳐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염없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은혜의 품속에 사랑의 품속에 깊이 잠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뭘 주시냐 하면요. 마음에 기쁨을 주셔야 야 나는 너를 붙들고 있다. 너 걱정하지 마라. 너의 마음, 너의 기도 내가 받았어. 이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확 밀려와요. 아,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일사천리. 여러분, 우리는 엎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 발 하나 담그고 하나님 발 하나 담그서 문제지. 정말 절망 속에서 힘듦 속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전폭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주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기 원하면 말씀과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셔야죠. 이 사랑을 확신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동물학교에서 소풍을 가는데 아이 토끼가 도시락을 집에 놓고 갔어요. 그 사실을 엄마가 알고 깡총 밥을 찾아다닐 때는 깡총 하는데 그 자식 배에 고를까 봐 이 엄마가 도시락을 싸들고 깡총 거리면서 막 학교를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엄마 다람쥐가 그 광경을 보고 물었어요.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요? 아니, 우리 딸이 도시락을 놔두고 갔어요. 그러니까 마침 잘 됐네요. 우리 딸도 도시락을 놔두고 갔는데 이 도시락 좀 같이 좀 이렇게 우리 딸에게 건네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 토끼 엄마가 이야기를 하면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대개 아이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다람쥐 엄마가 하는 말이, 염려 마세요. 그 반에서 제일 예쁜 아이가 바로 우리 아이예요. 그 말을 듣고 엄마 토끼가 학교를 갑니다. 깡총 거리면서. 눈 씻고 찾아봐도 그 반에 갔는데 5, 60명이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기 다람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찾았을까요? 엄마 토끼의 눈에는 자기 새끼가 제일 이뻐 보였어요. 그래서 못 찾았답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에피소드예요. 세상에 사람도 자기 새끼가 제일이라고. 이 위에 30-40명이 저번 주에, 오늘은 유초등부가 와서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기 새끼만 봐. 죄송한데. 우리 새끼 잘하네. 남의 새끼는 눈이 잘 안 들어와. 할아버지들은 더 다른 새끼들을 안 봐. 이제 할아버지들은 정말 바보가 된다 하대요. 저도 빨리 할아버지 되고 싶어요.
소원 좀 우리 딸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로 우리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도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아,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나 사랑하는 과정 속에는 고난도 있다. 그러나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세우니까.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이 문이 하나 닫히면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실 때 산을 통과해 산을 뚫어서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배짱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길을 걸어가니까 놀라지 마세요.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신 주가 계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성부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믿음의 길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